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느냐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들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에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 숨을 거두신 다음에 이때 숨어있던 신앙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신앙인임을 드러내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의 새 무덤으로 준비했던 여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을 따르며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만은 배신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도,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도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숨어 있어 봉사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사되는 모습을 멀찍이서 끝까지 주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을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안식 후 첫날, 요즘 말로 말하면 요일로 말하면 주일이지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러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당시의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사서 새벽같이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나 걱정은
이제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놓여 있는데 여인의 힘으로는 도무지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대인의 장례는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지만은 그저 땅에다가 깊이 파고 묻는 것이 아니라 격자 문양으로 이 어떤 동굴을 파고 시신을 얹어 놓는 장례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입구에는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한 묘에 한 시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도 또 들어가고 가족장처럼 그렇게 묘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큰 돌로 이제 막아 놓게 되는 거죠. 이 다음에 쓸 때는 또 그걸 열어서 다시 거기에 시신을 옮겨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너무너무 커서 뭐 짐승이나 사람이 함부로 놓지 못하도록 큰 무덤을 갖다 막아 놓았는데 여인들로서는 도무지 그것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면서 그런 걱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내 4절 말씀에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랬어요. 이 여인들이 걱정하면서 도착했는데 이 돌이 이 큰 돌이 어떻게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 역사상 부활의 주님 최초의 부활의 주님의 현장을 보게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이 그 베드로도 그 많은 사람들 다 제쳐놓고 그 여인들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됩니까? 참 호언장담을 하고 남아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호언장담도 이 여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또 무덤에 돌 하나도 옮길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겁은 많이 났습니다. 그저 주님이 죽으신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줄곧 지켜보며 주님께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무덤에 가서 향유를 부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지만 이들은 조용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때 새벽 미명에 말없이 주님을 섬겼던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들로 하여금 이처럼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믿는다고 미사오구를 섞거나 호언장담하는데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에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조용히 섬길 뿐입니다.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이 여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부활의 기적을 만나는 이들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와 같이 들레고 큰 소리치고 고함치고 자기만이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이 야단하는 사람들, 그거 별거 없습니다. 조용히 숨어 봉사하는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 마음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며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갈 때 부활의 주님을 보러 갔던 것이 아니라 시신을 보러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라는 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토록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그토록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덤을 갔는데 천사와 같은 청년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지만 이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참 굉장히,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뭐 영락없는 그런 모습이었겠지요. 근데 여기서 이 천사가 전해주는 말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너희들에게 평소에 말했던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시나니 거기서 만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뭐 이러지 아니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처절하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배신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 불렀던 장소, 처음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바로 첫사랑의 그 장소에 가셔서 그들의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 첫사랑을 느꼈던 그 장소에 가는 것만큼 좋은 효과는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서 그 디베라 바닷가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는 배신자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는 그 후를 알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달기 두 번 울기 전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세 번씩이나 저주감에 예수를 부인했던 배신자 베드로, 그에게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시면서 그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감격, 그 은혜, 그 사랑, 그 믿음, 그 마음, 그 헌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기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처럼 뭐 떠들썩하게 호언장담하고 호함을 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용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숨어 섬겼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들처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줄곧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놀랍게 누리며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그 많은 남성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섬겼던 여인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 그 사랑, 그 헌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이 무덤을 이제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줄이 긴지 그 무덤을 보겠다고 저도 한 2시간을 기다렸어요. 차례차례 보기 때문에 그의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며 줄곧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빈 무덤 안 봐도 주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